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을 됨이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이 사랑하는 매인과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 제목은요, 행복을 누리는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 행복을 누리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각기 다양한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죽음이라는 종착점은 모두가 같습니다. 또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40대에는 욕망의 표준화, 50대에는 지식의 표준화, 60대에는 외모의 표준화, 70대에는 성의 표준화, 80대에는 부의 표준화, 90대에는 생사의 평준화가 일어난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 모든 수준이 비슷해진다. 몇 년 전에 그 노인 경로대학의 야유회를 갔는데요, 전주대학교 전에 총장을 하셨던 분이 같이 가셨어요. 그런데 전혀 총장이었든지 아니었는지를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다 비슷하더라고요. 비슷하더라고요. 전도자는 이런 점에서 모두에게 허무한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사는 날 동안 낙을 누리면서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면 행복하게 살아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법을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완전하고 헛된 날 속에서도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전도서는 한문 그대로입니다. 도를 전하는 책, 이런 뜻이죠. 전도서 그러면 도를 전하는 책. 인생의 방향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과 끝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잘 알지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인생의
한계가 바로 그것이죠. 가보지 않은 길, 살아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사건과 사고나 재난들, 이런 것들을 가끔 잘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은 결국 어리석은 삶이다. 왜? 내일 일을, 미래 일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그러면 미래의 일을, 내일을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실까 하는 겁니다. 그분의 지혜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배워서 행복한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도자가 말하는 참된 지혜는 뭐냐?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거다. 내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또 인간의 지혜가 지닌 한계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누가 복을 받을지, 누가 재앙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있으니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두가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라. 살아보지 않았고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 것과 책을 통해서 아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가보고 경험한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우리 kum사랑 지역화 독생자 학생들 또 청년들과 이렇게 제주도 라이딩 계획을, 자전거 타기 계획을 세웠는데, 작년에 제가 가봤기 때문에 쉽게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봤으니까. 또 어떤 상황인지를 잘 지금도 머릿속에 저는 훤히 더 있으니까 잘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니까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의인과 악인 모두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의인으로 살았던 악인으로 살았던 결국 다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평가 판단을 받게 될 거란 얘기죠. 2절과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않은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라.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지 않기를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비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 죽는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런데 모르는 사람처럼,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정해진 일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참된 지혜는 자신의 생명이 유한하고 언젠가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4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은 소망이 있으니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당연히 용맹한 사자가 개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사자가 죽어 있다면 살아있는 개만도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많은 권세와 재물을 가졌더라도 죽고 난다면 약하고 가난한 자만도 못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현실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음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을 보니까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현실에서는 겪는 것들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더라. 뭐 의로운 사람이든 안 의로운 사람이든 똑같이 재난당하고 똑같이 뭐 그렇게 살더라, 이런 얘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과 정직한 자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거짓말하는 자들이 더 잘 출세하고 더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더라, 그런 경험, 그런 생각 해보셨죠? 그럼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이 임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산 대로 결국 심판의 날이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가 땅에 사는 날 동안 누릴 수 있는 낙을 너무 절제하지 말고 누리고 살아라. 그것이 죄악이 되지 않는 한 그냥 좀 재미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라. 너무 과도하게 절제하고 과도하게 아끼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인생이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극도로 절제된 삶을, 청빙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반발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요, 그 청빈한 삶, 아주 극도로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것도 성경에 잘못된 것은 아니더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만을 위해서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이웃을 나누면서 누리며 사는 것,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도 성경에서는 얼마든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전도자는 사람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누릴 수 있는 낙, 그걸 누리며 살아라.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물론 이제 끝에 가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상을 그래서 소중히 여겨라.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겨라. 또 내가 만나는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소중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귀하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내가 그 사람의 생명은 모두가 소중하니까, 그래서 소중하게 살아라. 그리고 귀하게 시간을 잘 보내라. 헛되지 않게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상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마지막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죽은 자는 누릴 수가 없다. 죽은 사자가 산 개만도 못하다. 이것은 바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특권을 누려라. 그리고 감사해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전도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다. 어려움 중에서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선하게 기뻐하며 살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도 비슷합니다. 다를 것이 없어요. 어려운 일이 있든 없든 자식이 기쁘고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극복하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잘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자, 빌립보서 4장